자, 오늘 말씀 우리는 성경 본문으로 따로 찾지 않고 어차피 계속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지난주에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창출내미신 이 5개 모세오경 중에서 사실 가장 어떤 복음의 진수,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올 법한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진수들의 모든 성향이 사실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율법도 중요하죠.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지만 지금 그 율법 그 시내산에서 주시기 그 전까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구역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가고 아마 레위기부터는 막 팍팍팍팍 막 하루에 그냥 10장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민수기 넘어가고 이제 신명기에서 조금 늦춰지면서 여호수아 조금 자세히 갈 거고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오늘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포인트는요 한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상황과 환경의 총합을 구하지 마세요 라는 포인트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좌우, 사람들의 눈, 사람들이 칭찬하는가 손가락질하는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진실을 알아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정의와 공의와 좋은 마음, 사랑으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죠. 지금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살피는 사람들, 이런 성향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얻어맞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에게, 그래서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애굽 사람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쳐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도 사람들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을 때,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께만 100%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때 그 열매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빛이 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채웠으면 그냥 여기만 한 것 같은데 이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나도 이제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데 빛이 되는 예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바깥으로만 나가면은 제가 요즘에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선교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제가 아이따 가가지고 잘 나눠주다가 그 사람들이 싫어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우리가 나눠준 그 선교 물품을 가지고 욕심내면서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럴 거면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채워서 갔어야 됐는데 순간 집중력이 탁 놓쳐지니까 마치 내가 이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베푸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이렇게 나눠주고 있을 뿐인데,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마치 내 마음에 안 차면 너 이제 안 줘. 넌 받지 마. 너 아까 밥 받았는데 왜 또 받는다고 그래?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못 받았대요. 분명히 받았는데. 풍선 줬는데 얘들은 풍선 하나 주면 이게 그냥 이거 어디서 구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풍선 하나. 이거 가지고 별걸 다 해요. 터지면 그걸 가지고 절대 안 버려요. 그 고무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놀고 막 그냥 1년 내내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에 쪼가리가 다 날 때까지. 근데 이거를 막 또 하나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 원래 부족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탁 놓쳐버리니까 사단 역사가 제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됐어. 너넨 그만. 다른 나라 도와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언제부터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교사는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참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교사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거, 이렇게 참는 거 말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참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그것이 교사의 제 첫 번째 필요한 어떤 열매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번 연도가 다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교육부가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술학원 언제든지 쓰라고 저한테 비밀번호 적어주시면서 타이밍이 시작됐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교육부로 쓰면 되거든요. 저기 아이들 가르치는 공간으로. 그래서 지금 아기 엄마분이 저한테 인스타로 연락 주시면서 그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 엄마들 보낼 테니까 잠옷을 준비해라. 저는 그 사인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잠옷실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연락 주신 그분이 오시면 감사하지만 그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뭔가 엄마들을 보내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지금 막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에어컨 마음대로 쓰세요. 책상 마음대로 다 바꾸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하면서 저분이 고맙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남모세 이제 교육부 시작이다. 이제 그런 저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는 우리 안에서 교사도 나와야 되고, 누군가는 이제 새가족 팀장도 나와야 되고, 누군가는 이제 계속 지금 지난 2주 전에도 갑자기 이제 새가족 분이 이렇게 두 팀이 따로, 그래서 두 분, 네 분이 갑자기 와버리시니까 저 혼자 이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타이밍이 뭐가 좀 안 맞고 늦춰지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5개월 만에 이렇게 막 빨리 뭐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 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지금 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징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인으로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야지, 그 사람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막 거기 실망하고 서운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준비시키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하시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저에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좌우를 자꾸 살피면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저게 저 옆에서 미술학원에서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온다고 하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되면요, 지금 모세가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누가 잘해주는 거에도 너무 휘둘리지 않고, 누가 나쁘게 하는 거에도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잘해줘도 하나님이 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잘하게 주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막 교회를 예쁘게 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도 오늘도 와서 택배 몇 개를 뜯었는지 몰라요. 제가 다 치워서 그렇지 지금 밑에 내려가면 박스 벌써 가져가셨구나. 뭐가 이렇게 막 박스가 계속 우리 교회 앞에는 계속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시킨 게 아닌 것들,
성도님들이 막 교회 뭐 막 자꾸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되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버지가. 저는 그런 거를 느끼고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온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직접 사랑하면요, 저는 약하고 악해서 제가 실수하고 성도님들께 상처 드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제가 부족해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동기는 저분이 나한테 사랑스럽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게 하신 내 형제고 내 자매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지금 몇 가지 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고 떨리고, 그래서 지금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1년 뒤에도 이대로 있을 것 같으면 사진 안 찍어도 되잖아요. 그대로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바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빨리빨리 안 찍어 놓으면 휙휙휙 과거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들을 좀 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둘 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공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선택 플러스 좌우를 살피는 자, 사람을 살피는 자가 됐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됐고, 피해야 되는 사람이 됐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바로 왕, 그래도 바로 왕은 자기의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양 손자니까, 지금 딸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의지했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자기가 의지했던 할아버지 바로 왕에게도 버림받아서 바로 왕은 훗날 정적이 될 수 있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모세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2장 15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우물 곁에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가축에게 먹일 물을 길어야 돼서 우물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 그 당시 다른 목자들이, 그 당시는 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왜냐면 위험해요. 여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당시는 뭐 경찰이 있어요, CCTV가 있어요. 그냥 보이다 여자만 있으면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납치하고. 그래서 종 삼아 버리고,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인데, 목자들이 와서 이 제사장의 딸들을 위협해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우물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목자들을 상대로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안의 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도록 도왔고, 19절을 보면은 심지어 직접 물을 길어줘요.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까지 도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좀 센스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들이 2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좀 혼나요. 자, 출애굽기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청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돼. 아버지가 참 센스가 있고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딸들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땅의 제사장 루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고, 제사장 루엘은 그 딸들 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모세를 결혼하게 하고 사위를 삼습니다. 모세의 장인 루엘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참 그 센스가 있으시고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도 모세의 장인 어른은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여담이지만 사실이고, 어찌됐든 모세는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 게르솜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이 태어나서 일단 지금까지만 해도 사실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휘청해 보이는데 결국은 그 인생이 잘 돼요.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바로 넣어지고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좀 데려가면 모르겠는데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우리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와 잘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지금 이 아이를 봤을 때 인종을 보고 피부 색깔을 보고 아 히브리인들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딸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바로 왕이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그 명령을 내리는 왕의 딸이 봤어요. 그럼 무조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쟤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되지?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니 저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산파들에 의해서 건져줘서 저렇게 살았는데 그 집안이 저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왜 저 인생은 망하다 왜 최악으로 가지? 아니 건져줘도 하필 바로왕의 딸에게 들어가면 누가 건져낼 거예요? 그 손에서. 누가 좀 애굽 사람의 손에 혹시 들어가면 누군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좀 의협심 있는 사람들이 건져내기 위해서 좀 싸우기도 해보고 힘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바로왕의 딸의 손에 들어갔으니 그 아이를 누가 건져낼 수가 있어요? 끝난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줘. 이 세상은 이제 못 도와줘. 이 사람은 이제 끝. 죽었어. 망했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죽도록 해도 결국에 이 사람은 망하다 끝으로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건 못 도와줘. 이건 누구도 못 도와줘. 이 정도 망하면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심지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은요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과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자기의 원수 바로왕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잠언 13장 22절 요즘에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제가 혹시 이거 PPT 넣었죠? 자, 잠언 13장 22절 말씀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고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보세요. 죄인들의 재물이 쌓입니다. 악인들의 재물도 쌓여요. 벌어져요. 죄인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좀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워커홀릭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 동원해서 일을 하면 빨리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망해야 되고 좀 안 돼야 우리도 좀 시원하잖아요. 권선징악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나는 선하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악한데 왜 이렇게 잘 돼?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막 하대해, 함부로 해. 그럼 더 짜증나.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이름 막 들먹거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 막 이런 소리 했다고. 그럼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요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사실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죄인들은요 죄인들끼리 일합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교회도요 이제 교회 이제 몇 군데 다녀보시면 교회 탑 리더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고요.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모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그 목사님의 성품이랑 대부분의 성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모여지고 누가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옮겨 다녀요. 근데 가서 이미 내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간 거예요. 거기 간 건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단 말이에요. 성품 비슷하게. 그렇게 모여진단 말이에요. 죄인들은요. 죄인들끼리 일을 해요. 내가 거짓말 하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지. 놀래는 것만 같아도 벌써 일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야 그건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해. 그거는 크게 나쁜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근데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청년 중에 하나가 집이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참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잘 됐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업하셨던 거를 그 이사진들이 다 물어뜯고 먹어버리고, 엄마는 평생에 사장 와이프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들이 시킨 대로 사인했더니 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너무너무 어렵게 된 상태.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이제 그 IT 쪽을 하는데 보안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위에서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 다 해킹 막 이런 쪽이에요. 그 해킹을 막고, 그러니까 해킹할 수도 있고 해킹하는 사람들을 방어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다른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죄 짓는 걸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안 맞아서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근데 야, IT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일 못 한다는 거. 어느 회사가 너 데려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거면 너 남고, 못 할 거면 나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럼 잠깐 좀 고민하고 오겠다고 해서 자리에 가서 막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답이 있나요? 100%지. 아,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럼 사직서 써라. 사직서 쓰고 나와버린 거예요. 집은 어려운데. 이 친구가 이렇게 성령이 뭐 조금 있었겠지만 성령을 팍 받았는데 오히려 집안이 끝까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했으면 빨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누워있는데 이력서를 하루에 그냥 10개씩 20개씩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사 취업이 안 돼서 학원을 들어갔어요. 학원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돈을 못 벌어.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신앙이 어떤지 저는 가까이서 봤거든요.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이 그 정도 됐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텐데,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가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못 일어나면은 좀 많이 늦게 일어났어요. 자주.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 문이라도 한번 만지고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릇하고 교회 와 버릇하는 그 몸이 먼저 적응을 해야지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확 열리는데 1년 반에 한 번씩 회사를 지금 이렇게 막 옮겨가는데, 이 친구가 막 연봉이 시작하면서 2배로 뛰더니 그 다음에 또 뛰더니 지금은 카카오 다녀요. 좀 너무너무, 이 친구의 결정을 보면서, 이게 요즘 애들은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어르신들 옛날에 뜨거웠다? 믿음의 결정들 뭐 하시고 대단하게 막 은사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뭐 방언하는 것도 아니야. 뭐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요,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더라고. 그들이, 이 친구는요. 아니, 집안이 그 정도 되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떻게 직장을 그만둬요? 근데 모든 어떤 동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으로 사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결정했는데도 집안이 더 어려워지냐, 쟤네 집 망했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뺏겼던 집도 그 집을 돌려받았어요. 법정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집도 다시 되찾고, 이 친구도 뭐 잘해서 연봉도 많이 잘 받고, 그 집안이 막 잘 풀리는 거예요. 뭐가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여자친구 사귈 수 있겠나 좀 싶었던 것도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좀 힘든 시간이.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동안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타이밍에 한번 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여시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봉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건 정해졌는데, 그 죄인들끼리 일을 해서 죄인들의 돈을 누군가 긁어 모아야 돼요. 해서 그 돈을 누가 쓰느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들이 그 돈 다 쓰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고 엉뚱한 돈들이 그냥 와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집안에서 놀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결국은 이 자리가 없었던 자리가 죄인들끼리 후다다다다 싸워가지고 없어져서 갑자기 우리가 채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죄인들이 모아놨던 그 재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죠. 내가 도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해가면서 사랑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고,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푸는 지금 최고 부자에서 최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가족도 이제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정체성에서 자기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바로 왕이고 뭐고 이집트도 싫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고 나아가 하나님도 싫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때 어떻게 하죠? 삐뚤어질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정의로운 마음을 떠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제 다 싫어.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DNA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미디안에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그놈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목자들과 맞서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가족들도 몰라요. 여기서 맞아 죽어도. 자기는 뭐 누구 배경이 있어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거나 있어요? 농사는 지을 줄 알아요? 왕자로 있다 왔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지금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직후 아니에요? 지금 자기 민족 돕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완전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처지를 모르고 지금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또 개입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게 뭐예요? 이 여자들이 가축을 물을 먹이든 뭐 하든 내가 알 바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처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도와줘야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도와주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파더스 교회는 선교비를 받아야 하는 교회인가요? 선교비를 보내야 하는 교회인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둘 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둘 다고 죽을 때까지 둘 다예요. 도움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이든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반드시 모두에게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모세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뭐 한두 가지 아니면 많으면 두세 가지나 이미지 뭐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그 인생을 단정 지어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인가 이거를 해서 정리를 해버려요. 자, 더하기 빼기.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상황을 다 더해봐요. 자, 나는 이건 좋고 이건 이게 없고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 자, 더하기 빼기 하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보통 10,800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부족하고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는 우리 가정이 지금 누굴 도울 때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제일 힘들지 누가 힘들어? 그러면서 정의를 내려. 그래서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기로 결정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그 사람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말투와 그런 표정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해요. 심지어 걷는 것도 보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 이상한 그 걸음걸이가 있어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뭐 언제든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도록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또한 창조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거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지? 이거 원래 처음부터 창조 질서랑은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부족해도 됐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게 연합하면 살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셨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난 다른 달란트가 없어라고 말해요. 그거 괜찮은 거였어요. 주신 달란트로 원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있는데 저게 없어. 이거는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합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연합 없이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면서 엄마가 도와주고 형이 도와주고 동생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직장 동료가 도와주고 이웃이 도와주는 타이밍이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모두를 또 도와주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상태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살만하고 살 수 있었고 심지어 풍성하고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에 점심 식사를 기획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빵을 조금씩 나눠 먹고 커피 이게 봉지 커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나눔하고 빨리 가셔서 이제 식사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예산을 안 썼는데 지금 그 빵을 먹고 그냥 쌤을하고 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뭔가 먹는데 지지난주도 거의 4차까지 먹었죠. 지난주에 오신 분도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다음 주에는 제가 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소화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새 가족이. 이런 식으로는 여기서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소화제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안 썼는데 지금 우리는 소화제까지 필요한 먹을 거 다 먹고 소화제 먹어야지 뭐가 감당이 가능한 어떤 그런 구조에 생각하지 못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다 서로 섬기느라 누구는 이거 가져오고 누구는 저거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먹게 돼가지고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하여간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오히려 우리가 안 부족했으면 좀 부족하게 먹지 않았을까요? 밥 했으면 여기 우리가 식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진짜 요만큼씩 맨날 3분 카레 그 다음 3분 짜장 그 다음 3분 하이스 그 다음 3분 뭐 이렇게 갔을 텐데 이걸 부족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요 넘치고 남아가지고 싸갔잖아. 싸가더만 싸가졌잖아요. 지난번에도 새 가족도 뭐 싸가고 남아가지고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부족한 게 원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다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요 지금 모세는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인생. 자신을 정리를 하기를 자꾸 다 더하고 다 빼버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꾸 정리를 하려고 그래. 한두 가지 이미지로. 나는 이만저만 다 더하고 빼고 내 인생이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더하니까 나는 내 인생은 별로야. 내 인생은 최악이야. 내 인생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금쪽이 나오는 그 뭐지? 금쪽 같은 하여간 거기 잠깐 봤는데 표인봉 씨 딸이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너무 가치가 없고 막 어디서 1등하고 대상 받고 하는데 아빠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구만. 아빠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딸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몰랐고 딸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 딱 봐도 그냥 이예요. 이렇게 알아듣는 30대. 쾌활하고 막 자신감이 넘쳐 죽겠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완전 거꾸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울더라고요. 막 그거 보면서 막 소름 끼쳐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빠가 되면요 힘들어요. 이런 자식들 막 이게 나오고 특히 딸들이 막 왜 저러고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힘든 거를 자기 얘기 안 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인생을 다 더하고 빼서 자기 인생은 어떻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처럼
자기 인생을 다 더하기 빼기 만약에 해버렸다면, 모세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인생, 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인생, 모든 것을 다 더하고 빼버리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여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건강하게 은혜 안에서 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었고 도와주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하기 빼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 더해서 다 빼고 다 곱하고 다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한 상태로 평생 가는 거예요. 약하기도 하지만 강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고난 있고 환난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파더스 교회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도울 수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 파더스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5달인지 좀 넘었어요. 반년도 안 됐어요. 아주. 지금 보면 한 6년 된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이제 저는 뭐 또 바뀔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필리핀 지금 아이따, 케냐, 인도, 수단 좀 이렇게 일단은 도왔으면 좋겠다 시작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헌금 이번 달부터 이제 40만 원씩 매달 보내는데 지금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래요. 일단은 30만 원씩 맞춰서 먼저 4군데를 보내고 더 오면 40, 40, 50 아니면 30 하다가 또 더 나라를 5개국, 6개국, 7개국, 8개국, 10개국, 20개국, 30개국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따에 처음에 생각했던 건 30만 원 차고 넘쳐버려서 지금 아이따에 30만 원씩 하고 10만 원을 이제 케냐 선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케냐 우리가 아이따에 30하고 이제 케냐 10만 원 시작하면서 이제 또 누가 선교를 이제 작정하시면 이제 케냐 20, 케냐 30,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도로 또 수단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따에 그리고 지금 보내는 선교비에서 한 2, 30만 원만 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와 이제 담임 목사 사례비가 거의 같아지는 지점이 왔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는 선교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사실은요,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를 보면은 사실 나옵니다. 교회 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은요, 교회 학교가 돈 다 써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돈 벌면요, 자식들이 다 먹어쳐요. 다 돈 벌면 우리 부모들이 먹고 좋은 곳 갑니까? 다 자식들이 먹고 입고 지들 놀러 간다고 뭐 핸드폰 바꿔달라고 부모들 막 5년 6년씩만 핸드폰 쓰는데 이것들은 계속 바꿔달라고 하고 지들이 뭘 했다고. 원래 부모와 자식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또 우리는 자꾸 돈이 필요한 교회보다 쓰는데 기획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를 목표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쓸지를 계획을 세우면 주시는 분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나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뭐 우리 안에 있지만 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첫 주 헌금은 어디다 쓸까? 설립 첫 주 헌금 어디다 쓸까?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전액 아이따에 보내자. 그래서 그때 전액에다가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20만 원 더해서 5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교헌금을 어디다 어떻게 쓸까를 기획했는데 지금 우리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넘치고 남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선교를 기획하고 있고 저요 60만 원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저 어떤 그 좀 목표 지점을 두고 이것보다 부족하면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저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배달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했던 거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족하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줄 솔직히 몰랐어요. 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든지 페인트할 수 있지 왜? 얼마든지 배달할 수 있지 왜? 그게 뭐가 문제인가? 바울도 장막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천막 만들어 팔았거든요. 바울이 선교 헌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일해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또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어떤 그런 크게 장사하는 분이 계속 서포트를 크게 하면서 이제는 장사 안 하고 목회만 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막 세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시작을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돕는 손길들을 붙이셔서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가 우리가 좀 너무 빨리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기획을 해야겠다. 어디에 선교비를 보낼지를 기획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전 세계에 좀 보여주고 싶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여시고, 저는 유튜브가 이렇게 생길 줄 몰랐죠. 근데 이 유튜브로 교회 예배 방송을 시작한 건요, 코로나 때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없는 문화였어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코로나가 안 왔다면 개척이 아마 처음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무도 없었을 때, 저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거기서 유튜브로만 예배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지금 이 교회 보증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고,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 가지고 전 세계 못 먹여요. 그러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먹이실 것을 믿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모두를 먹여 살리세요. 모세 한 명이 믿었더니 이스라엘 260만 명이 가는 거예요. 그 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말라기 말씀대로 너희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11조, 그거 아버지께서 내가 주지 않은 그 11조, 그거는 내놔야 된다. 나는 너에게 줄 때 처음부터 10의 9조 9개를 줬고, 하나는 나에게 돌려내기 위해서, 이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빠 거 다시 돌려내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지 않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고 넘치게 하셔서 그것이 전 세계까지 흘러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왜 넘치게 하셨을까요? 먹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우리 위장이 아무리 먹어도 요만하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근데 일부러 넘치게 주세요. 넘치게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먹이니까. 욕심쟁이들은요, 먹을 걸 주면요, 더 주면요 탑을 더 높게 쌓아서 다 쟁여놔요. 30년, 50년, 100년, 200년 먹고 살라고 아주. 왜 그렇게 쟁여놓냐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30년 뒤에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진짜요?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30년 뒤에도 먹이실 거 믿었어야지. 근데 지금 내가 능력이 되고 젊고 뭐 돈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안심이 되니까 말로는 아버지께서 먹이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나는 어차피 먹고 사는 거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굶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저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구하기는 성도님들이 부자 되는 것보다 믿음을 주셔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정말 강력한 그런 결정들,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옛날 믿음의 사람들, 성경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군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찾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아들도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니드, 아버지의 필요를 찾아내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찾아내는 관계. 그것이 천국의 관계이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그것이 완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고 도망자였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왕궁에 있는 왕자들이 아니라 지금 양떼를 치는 목동 모세야말로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시고 싶어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왕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시죠. 또 누구 없을까요? 히브리 사람 중에 좀 쓸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모세 말고는. 또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잘 배운 사람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양떼를 치고 있는 저 목동에게서 구원자를 찾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변을 돌아보는 척,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척 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분을 쌓는 거죠. 주식을 사 모아서 결국에 주주총회에 가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헌금, 지분율을 높이는 봉사, 지분율을 높이는 선교. 내가 교회에서 이만치 했는데 축복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우리 파더스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과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꺼내 주셨는데 아직도 감사하기에 우리는 부족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총합을 구하시지 마십시오. 더하고 빼지 마십시오. 감사한 것은 감사하시고 도움을 구할 것은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드릴 것은 드리시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아버지께 드리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천국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도우면서 살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 건강과 인간관계 모든 것을 자꾸 더하기 빼기 해서 총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자꾸 변명을 참습니다. 자꾸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명분, 내가 선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명분을 찾아서 자꾸 더하기 빼기 해서 우리를 가난한 자, 마이너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은 기쁘게 하면서 아버지의 도움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1, 2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